네, 네. 진리의 쓴소리. 디탈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리, 오늘 이야기도 쓴소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마구 변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변해요? 악한 쪽으로 변하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세움을 입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참 공감하는데, 처음 입교자나 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하고 디모데한테 경고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경고를 해요. 아니, 경고라기보다는 뭐 권면하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앙의 연조가 짧은 거,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것도 없는 무슨 교만이야. 근데 바울의 주변에 누가도 있고 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도 있고 또 데마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디모데도 있고, 바울의 나이에 비하면 바울이 이제 내 나이쯤 된 거고요. 제 나이쯤 된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젊은 층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락가락하죠. 마가도 뭐 떠났다가 계기다가 이제 돌아왔고, 대만은 아예 떠났고, 이 바울이 옆에 있으면도 떠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바울 있으면 안 떠날 것 같아요? 떠납니다. 그거는 우리 눈, 귀, 코, 뭐 이런 우리의 사는 터가 이 땅이고, 땅 위에는 우리 육신이 있는데요. 이 육신 안에는 혼이 있어요. 그것이 납니다. 혼. 그런데 이 혼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살아서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 안 맞죠? 성령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풀어준 그 내용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내게 영이 되며 내게 생명으로 이끌게 될 그 길. 뭐 그 말씀 하나 똑 떨어졌다고 생명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터 위에 견고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그런 영이 살아야 비로소 내 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이제 생명을 얻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우주 까까지 뭐 저 은하과 떠 이런 거 다 빼고 우주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체인데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조물주. 근데 도물주와 함께 천사들을 만들었죠. 이건 다 불이라고 만든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수준이랄까? 그런 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악령이니 뭐 다 이것들도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 아들, 육을 입고 있는 바로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스릴 실체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드릴 것들은 바로 육체를 입고 있는 혼, 요 놈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할 거예요. 이때 이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땅 속에서 이제 후패에 가서 우리 눈에는 이것도 죽은 거 저것도 죽은 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드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날까지 몇백 년이고 한 1000년은 산다고 돼 있잖아요. 나이가 1000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걔네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와 혼과 육체와 이 전체를 다스리고 끌고 가는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대잖아. 그 육체가 꼴까닥 죽었다. 근데 죄 중에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구원은 아닙니다.
그 죄가 있이 죽은 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모세에 대해서 보면 모세의 시체를 마귀들이 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죄 지은 걸 알거든요. 살인하고 했던 걸 알거든. 그랬는데 천사들도 회방하는 말을 쓰지 않고 주께 판결을 맡겼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막 회방하면서 이 나쁜 놈아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그 뭐 영적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본 적이 있는 목사들이 뭐 귀신한테는 잘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욕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본질적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요거네. 죄송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냐라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자기의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자기의 목숨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맞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헬라말로는 여기 보세요. 요게 필론이라는 말은 사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텐 푸시켄 혼을 이건 누구의 혼이죠? 아우토 그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폴리 A 이 말은 얻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폴리 우 A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개역 성경이나 새 번역처럼 목숨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에 대표되는 게 뭐냐면 푸시켄입니다. 푸시켄. 즉 혼이 우리예요. 단지 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조절하는 게 혼이기 때문에 바로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인간이 잠깐 못하게 했지만 예수께서도 친히 그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했지만 훗날 되면 걔네들이 천국을 다 이제 다스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경륜을 따라 ordinance 기록을 하시고 그 안에 자기의 purpose 목적을 세우시고 사람들마다 predestination 미리 결정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혼, 생명,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hate his life.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미소온이라는 요 말이 바로 미워하다 그런 얘기예요. 필로는 사랑하다, 미소온은 미워하다를 미워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혼, 이런 생명을 얻겠다고 내가 노력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막 노력하고 밥 먹고 뭐 목숨을 위해서 뭐 구걸하고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코스모에서 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여기서 생명도 어떤 생명이냐면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혼 우리의 육 그 다음에 생명을 왜 어떻게 미워하게 되느냐면 세상에서 이것은 영의 마지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네, 봅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뭐냐? 생명. 여기 말하는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조엔 이렇게 썼습니다. 조엔 여기 조엔 이게 생명인데 굉장히 그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냥 생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조엔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만나서 하나님이 주셔야 또 Father.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이 Father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조심하세요. Father. 이거는 뭐냐면 이 생명은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주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준다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에게도 그랬는데 여기 아들이라는 요 휘오 아들에게라고 하는 요 오라는 말을 붙인 거는 에게라는 말입니다. 에게 역격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에아우토 헤아우토 요거는 자기 자신 안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케인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생명의 주체신데 그분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도망갔다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아들 안에서 나오게 되죠?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들들은 죄를 지면 징계와 고난으로 그 죄와 싸우도록 해 주시죠. 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디모데에게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이 세대에 부했다고 하는 이 말을 돈이 많다라고 번역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여기서 리치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만족하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요. 자기네들끼리 다 가난하면 부탄 같은 날 행복지수 1위예요. 인간은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냐 그러냐가 중요하고 제가 어떤 뭐라는 대학에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을 2등이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2등도 아닌데요. 근데 끊임없이 1등을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1등과 뭐라는 2등 대학은 수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넘지 못하는, 뭐 요즘 말로 치면 넘사벽,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게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들은. 그 리치입니다. 그 부함. In the world. 여기. 지금, 현재, 그, 아이오니, 이 세대라고 이렇게 아이오니를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원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합니다. 안에 있는, 여기. 프로지오시스.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해라. 이게 마음을 높이다는 얘기죠.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해.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 이제 uncertain rich 그랬는데요. 불확실한 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그런 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uncertain rich라서 이걸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걸 얻어가지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너 마음 두지 마. 그게 무슨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후히 준다니까 뭐 1,000,000원 줄 걸 뭐 15억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뱃속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기초적으로는 이거야. 세상의 재물에 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얘기는 스스로 뻥 튀어가지고 높은 채 하는 거예요. 만차 세상 다 그렇잖아요. 남보다 나오면 뭐 저거 시기 질투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들어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만 선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들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무슨 뭘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선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선한 무슨 사업을 벌이면 좋다. 아니, good work.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이렇게 뭐랄까 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 에르고이스 그러잖아요. 에르고이스라는 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선한 행위에 부하라는 얘기는 풍성히 그런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항상 도네이션도 하고, 근데 그걸 좋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마음속에 없고요. 자꾸만 입을 열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폄훼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함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생명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랬어요. 좋은 터. 이 좋은 터라는 건 터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는 얘기는 이 터 위에 쌓이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특별히 참된 생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게 온토스 조엔이라고 하는 건 이거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온토스. 온토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람본타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인데 에피 밖으로 취한 내가 취하는 거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 그러면 무조건 수동태 아니면 중간태입니다. 하나님이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쌓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시험에서. 근데 여기 보면 endure temptation. 그 시험, temptation은 유혹이죠. 그 유혹을 endure, 견뎌내는 거예요. 유혹이 오니까 회딱 자빠지는 거. 유혹의 특징이 뭐죠? 이 세상의 이 temptation의 특징은 다 뭐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럼 제가 육체의 정욕 늘 얘기했습니다만 그 성적인 거 그런 것에 넘어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거는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떠나세요. 그것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죽은 거랑 방불합니다. 뭘 안심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빠지지 말라 할 때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돈도 없지만 빌려서 샀다. 그런 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지혜 간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여자한테 제가 돈 한 10만 원인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냥 갔어요. 표시도 안 나. 아무 흔적도 없는데도.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돈에 퉁대가 올랐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차 번호 다 적었으니까 보험사에 얘기해서 당신이 청구예약으로 저 떠나왔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저를 시험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에. 내가 뺑소니 이렇게 뺑소니 있었다는데 너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며?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경찰이란 놈이 이제 돈벌이 좀 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경찰에 가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꼭 뭐라 그러죠? 우리 피싱범들 같이. 내가 그 경찰 보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고 5분 알려주겠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여자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끝나면 민사로 이제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보니까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혐의가 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걸 민사를 걸려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이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음성이 있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또 한 번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천사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고 천사들이 직접 돕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때 제가 이게 구원을 얻는 거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는 게 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마다 각자 조금 다르겠지만
endure temptation을 이기셔야 합니다. 자, 각 사람이 근데 시험을 받았어. temptation이 있어. 제가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이제 경찰서에 갔어.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러면 그런 제가 받은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 제 안에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속 안에 그것과 관련된 욕심이라고 여기 썼는데 lust입니다. lust. 다시 말하면 그런 정욕. 세상을 아직도 의지하는 정욕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욕심이 끌려가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잉태한 즉이란 말이 나오고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많아지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험을 못 견디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death. 죽습니다. 근데 그냥 저를 얼마나 높여놨는지 저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에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욕심이라고 해요. lust. 여기 영어로는 여기 보면 his own l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enticed라는 건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고발해야지. 이렇게 enticed.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뭐 자기를 좀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낮춤에 따라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막 고소 고발하고 멱살 잡고 욕하고 삐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이끄는데 그때 돌이키셔야 돼요. 아, 내 욕심이 심하구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삐지지?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믿음이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다, 크다, 작다, 뭐 믿음에서 떠난다, 아닌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시험을 주게 되고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 그랬는데 이 trial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trial 이것을 your faith 여기 보면은 피스테우스 이거죠. 테스피스테우스 우리의 그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오케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시련 그랬어요. trial 시험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짠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터 위에 금, 은, 보석으로 태우면 금과 은은 불에 안 탄대. 지 상식이지. 지 사고. 제가 항상 쓰는 말, 지 대갈통으로 생각한 거지. 여기는 불로 연단하면 그 없어진대잖아요, 금이. 근데 금이 뭘 안 없어져. 그건 인간이 생각할 때 세운 거예요. 내 값어치 있는 금으로 세웠는데 다 없어집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더 귀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막 터 위에 막 세우고 뭐 맨날 뭐 40일 뭐 금식을 하고 어쩌고 소용없어요. 그거 전부 금이에요. 이 시련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이십니다.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돼요. 이 시련이 귀한 거예요. 오케이. 네. 마지막이죠, 여기. 결국 이 믿음의 끝은 이렇게 시련을 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endure, 참아야 돼요. temptation을.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푸시콘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 이게 푸시콘이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푸시콘에 푸뉴마, 내 영이 살아서 같이 있는 그런 상태가 이 푸시콘이거든요. 그러니까 푸시콘이 산다 하면 그 푸시콘에는 이미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테로스 끝입니다. 피스테우스의 피스테우스 끝. 결국은 요게 이제 저거잖아. 메노이. 파리메노이 받는다. 뭘 받느냐면
소테리안 푸시켄. 즉 영혼 구원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받음이라. 요거는 중간태예요. 재밌죠? 그래서 믿으면은 시련이 있고 이걸 능히 다 이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을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시험과 고난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살려주느냐? 아니에요. 그걸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상을 받아서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으로.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계속 고난을 받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게 끝이죠? 네,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얘기한 게 쓴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뭐 기쁨이 되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